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함은 사랑, 거룩, 은혜, 선하심 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한 은혜롭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주제는 사랑 못지않게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떨기나무가 있는 호렙산 지역은 모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양을 치러 다니는 평범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룩한 땅에서 모세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즉 정결한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하시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거룩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당연히 거룩하여지는 것이고 또한 거룩해졌기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엄난과 거짓과 온갖 유혹에 무뎌지고 물들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온갖 유혹에서 구별되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깨어 세상의 유혹에 물들고 불의한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고 또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키워드는 바로 저항입니다. 천주교는 캐톨릭이라고 하는데 이는 보편 혹은 일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천주교는 세상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통 옳지 못한 것, 불의한 것, 죄악된 것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흔히 신앙의 삶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깨어있는 삶이란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생명력이 느껴지는 삶으로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호와 비유합니다. 아무리 물살이 거셀지라도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호를 보며 생동감과 생명력을 느끼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음란, 거짓, 타락 등의 유혹의 흐름에 휩쓸려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에 저항함으로 신앙의 생명력과 생동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반항이 아니라 저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항은 선과 진리라는 분명한 기준에 따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기준에 따라 불의함과
모든 죄악됨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항은 변함없는 분명한 기준이 아니라 감정이나 이익에 따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이익에 따라 좌고우면하는 것이 반항인 것입니다. 또한 저항은 사상이나 환경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악한 사상 혹은 불이한 환경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반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때문에 저항은 사상이나 환경의 변화를 이끌어내지만 반항은 사람에게서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진리라는 기준에 따른 저항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력과 생동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불의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선다는 의미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곧 저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적인 후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적극적인 저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분노에서 나옵니다. 물론 분노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저항을 이끌어내는 분노는 사랑에서 기인하는 거룩한 분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분노를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독사는 사탄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사탄의 자식이라고 일컬으며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이라는 대상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그들의 외식함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리고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십니다. 먹을 열매가 없음에 기분이 상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이 아니라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신앙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가득한 장사꾼들을 보시고는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고 분노를 하십니다. 이는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성전을 향한 분노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불쌍히 여기사 혹은 민망히 여기사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불의한 모습이나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계시며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심에 있어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죄악 그리고 거짓과 가증한 것에 분노하시고 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신 후에는 항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적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곧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분노는 항상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풍랑이 멈추는 이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는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이적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에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분노는 그 상황에 저항하게 하고 저항은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제약된 환경이나 혹은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거룩한 분노는 그 상황과 환경에 저항하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저항은 환경과 상황을 다시 변화로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왜 나갔을까요?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다윗이 열받아서 나갔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끌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들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에서 다윗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분노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할 때에 다윗은 분노하며 그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는 분노가 저항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함에 다윗이 소위 열받아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그러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여전히 이성적이었다면 두려움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그 두려움에 인해서 다윗은 절대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분노하여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돌팔매 들고 나아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함에 다윗의 마음에 일어난 거룩한 분노가 너무 커서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상황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다윗이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거룩한 분노에서 기인한 저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상황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예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억울하고 환경이 불리할지라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받아들이고 환경에 적응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옳지 못한 상황과 불리한 환경에, 즉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만홀히 여겨짐에 거룩한 분노를 품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항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은 자유하는 자유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노예이고 죄와 사망의 노예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썩어짐에 저항하고 빛은 어둠에 저항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게 하고 그리고 환하게 비춰 어둡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오염되게 하는 것들과 삶을 어둡게 하는 것들에 분노하고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믿음으로 빛의 걸음을, 소금의 걸음을 내디디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부터 7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영국 출신의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탄 숭배자가 쓴 책입니다. 앨리스 베일리는 최고위급 사탄 숭배 지도자로 귀신의 영감에 매우 민감한 영매였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를 강력하게 적대했던 그녀는 10가지 플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목적은 세상에서 성경적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는 뉴에이지의 대체 가치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록한 모든 것은 영계로부터 왔고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내용을 받아 쓰도록 구술한 3마리의 최고급 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앨리스가 수립한 이 전략의 핵심은 사회 각 분야에서
기독교의 하나님을 추방하고 성경적 가치를 말살하고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여 음란과 태폐를 널리 퍼뜨려 국가와 사회를 타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앨리스 베일리가 소개한 10가지 전략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신념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 구체적 방법으로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세 번째, 기독교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그 구체적 방법으로 성문란을 조장하라. 성적 쾌락을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미화시키고 조장하라. 광고, TV, 신문, 영화 등을 이용하여 성적 쾌락을 선전하고 부추겨라. 네 번째, 낙태를 합법화하고 용이하게 하라. 다섯 번째, 이혼을 쉽게 만들고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이 더럽고 난잡하게 되면 영혼도 난잡해지며 기독교적 가치관은 축출된다.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그리고 아홉 번째,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분쇄하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어라. 이상 사탄의 계시를 받아 사탄의 영매라고 불리우는 앨리스 베일리가 이 땅의 성경적 가치를 말살하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에 세운 전략입니다. 그런데 소개된 10가지 전략 중에서 현재를 사는 저희들에게 생소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생소하지 않고 오늘 저희들이 사는 삶의 당연한 환경입니다. 앨리스 베일리를 통해서 이 10가지 전략이 소개되었을 때에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7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녀가 기독교적 사상을 몰아내기 위해서 소개한 10가지 전략들 중에서 어느 하나도 생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 위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바라는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깨어 근신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있어 불의함과 거짓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짐에 분노하고 모든 불의함과 거짓됨에 저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세상에 흘러가도록 만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극작가 리로이 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놀랍게도 자신의 다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불의와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도리어 불의와 죄악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불의와 죄악에 깨어 분노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무기력한 노예된 삶에 익숙하여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의를 자랑하고 죄악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곤 합니다. 신앙은 깨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불의에 분노하고 거짓에 저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별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불의한 것,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생동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깨어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지며 분노할 줄 아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억울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애통함과 그 모든 것들에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모든 불의와 죄악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된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참 그리스도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